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주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신의 연약함을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 안에서 쉬고 깨게 하여 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의 여정은 수고로울지라도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구원의 은총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며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이 되며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이제도 주의 말씀을 조금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의 중심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신 내용을 좀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사도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에 재산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끝에서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4장 34절 35절을 다시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장 37절도 그가 밭이 있음에, 그가 바나바죠.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처럼 재산이 있는 자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을 신뢰했고 사도들은 성도들이 위탁한 재물을 어려운 교우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소유인 땅을 팔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그들은 그중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거짓말과 탐심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사탄이 가득하였다. 베드로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내 속에 사탄이,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했다. 그들은 단지 사도 베드로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이려 한 것이며 단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었습니다. 거짓은 곧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성도들의 회 속에 이런 거짓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교회가 거짓을 용납한다면 교회는 급속히 부패하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진리의 회가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회가 아니고 마귀의 회가 될 수도 있겠다. 거짓이 자꾸 용납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것은 그들 속에 물질적 탐심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헌금을 하긴 해야겠는데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다 드리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 욕심이 있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골로새 3장 5절 말씀.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것은 돈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돈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돈이 신이 되는 것이 탐심이죠. 그 신을 부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타파하듯이, 우상을 타파하듯이 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를 즉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시죠.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규례를 없인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 참 작은 죄가 아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불이 나와 삼키게 하셨죠. 불이 나와 삼켰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을 하다가 불이 나와 삼킴을 당했고 여호와 앞에서 죽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두려운 사건이죠. 또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웃사라는 사람이, 웃사가 그 수레를 몰던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궤 곁에서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구약시대의 규례는, 법궤는 제사장들이 다뤄야 하는 것이고, 레위인이라더라도 함부로 법궤를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사의 죽음, 그것도 참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없이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7절 보십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 내 가리라.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 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역시 즉시 죽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꾀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복종하였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는 사도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거짓말이나 욕심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직의 권위의 문제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까닭은 사도들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록한 말씀, 그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신뢰해야 했고 그들의 영적 권위 앞에 겸손히 복종해야 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민간의 백성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백성들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은 주랑이라고 그랬죠. 행각, 주랑, 벽이 없는 건물.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많은 기적들이 행해졌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많은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고침을 얻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단지 병자들이 불쌍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 이유라면 왜 사도시대 이후에 그런 기적들이 계속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행해진 기적들은 그들의 권위를 확증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과 교훈들이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저희가 사도들이죠. 하나님께서 표적들을 저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뜻이다. 그런 기적이 없었다면 저들의 권위가 확증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기적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였고, 그래서 사도시대와 사도 후 시대, 우리가 속사도시대라고 말하는 시대는 역사적으로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또 그들의 그린 신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왜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끝나고 속사도들의 글들이 오늘날 10여 권 이상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에서 제외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점입니다.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 사도들의 글들과 사도가 아닌 그 후의 제자들의 글들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도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것이 사도의 표다. 그럼 기적을 행함은 사도들의 신분증과 같았다고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되고 파송된 일꾼, 교회의 기초라고 에베소 2장 20절인가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의 쓴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경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글을 남기는 그런 기초가 되는 그 증명서와 같은 것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그린 신약 성경의 권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또한 말세에 거짓 기적들을 조심하라. 말세가 되면 거짓 종들이,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에 교훈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기적들을 조심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같은 교훈을 했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배교가 있고 또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짓된 은사주의, 거짓된 기적주의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 기적주의, 거짓 은사주의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불택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 말씀의 복음과 하나님의 바른 교훈, 성경적 교훈에 흥미가 없는 자들이 은사주의로 떨어질 것이다. 거기는 그렇게 보였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깨닫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은사주의의 미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교회가 2000년 동안 걸어온 정로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할 그런 정로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은사 체험 중심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그 체험에 흥미를 가지고 이끌리는 자들은 이런저런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복된 것이 아닙니다. 심신으로 복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정로를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성화를 포함한 신앙생활 전반을 위해 충족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충족한 성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경을 통해서 성화를 이룹니다. 겸손히 오늘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을 강론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복습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실천함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하고 기적주의, 은사주의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다가 죽었다. 거짓말을 하다가 죽었다. 우리는 모든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요 지옥 갈 죄악의 목록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제외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3번이나 거짓말을 경고하면서 그 지옥 간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말했어요. 거짓말이 참 나쁜 거로. 이거 마귀적인 그런 일이로구나. 악이로구나.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큰 악입니다. 교회가 거짓말하는 자를 고의로 용납하면 참 교회의 표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여기서 서울의 그 유명한 큰 보수적인 교회에 은사주의가 좀 있다고 하는 그 교회에 속해 있던 그 어떤 분의 아들인가 하는 목사가 저기 방배동에 어디에서 무슨 교회 무슨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있다가 미국의 뉴저지주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 뉴욕에 살고 필라델피아 베이스 신학교 왕래하면서 공부를 할 때에 그때 이제 졸업식인가 하면서 차를 같이 타는데 그 목사님하고 한 게 아니라 그 교회 그 집사님들이나 하여튼 교인들하고 어떻게 차를 우연히 같이 봉고차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가고 있었는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을 잘해요. 뻥이 심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떨어가더라고요. 아니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을 잘한다니. 근데 그 목사님 나중에 거기서 뉴저지에 있다가 LA로 가서 암으로 돌아갔었다. 그 얘기를 나중에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제게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가 거짓말을 잘한다. 그거를 교인들이 입으로 얘기할 정도가 되면 이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소위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은 우리는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사람이 진실하게 말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목사들이 보통은 그래도 말을 아주 못하는 사람들은 아닐 텐데 그 무슨 디민 그 사람은 목회학 박사 디민과 가서 그랬을 텐데 저녁에 목사들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있으면은 저녁에 같이들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막 술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말을 못하고 그 말 듣고 있을 정도로 아주 말이
능하고 술술 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말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말쟁이로구나. 말쟁이고 거짓말도 잘 할 수 있는, 말쟁이들은 거짓말도 아주 참말처럼 말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말쟁이들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말을 늘 진실케 하옵소서. 진실이 우리에게 있는지. 둘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적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물질적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탐욕과 돈 사랑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천국 갈 수 없는 큰 죄이며 성도가 버려야 할 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패케 만듭니다. 돈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돈 사랑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관리해야 될 것이지 돈의 종이 되었으면 그것은 파탄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사도들과 그들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견고하게 세우셨다. 그것이 본문에서 깨닫는 바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도직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회는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은 권위 있게 전달되고 받아져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과 장로들은 감독자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교인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경적 교훈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목사와 장로들이 성경대로 바로 해야 되고 성경대로 진리에 서고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하고 그렇게 모든 면에 흠과 점이 없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과히 흠잡을 것이 없이 반듯하다. 그렇게 돼야 돼. 그와 그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들을 귀히 여기는, 가장 귀히 여기라. 히브리서 13장 17절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성경적 교훈과 진리에 복종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을 버리고 물질적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복종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